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저녁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양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나무는 약 3,000년을 산 것으로 추정되는 이 미국 캘리포니아 국립공원의 자이언트 레드우드 나무입니다. 높이 8m, 지름만 11m, 껍질 두께가 70cm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지금도 푸르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3,000년 전이면 기원전 1,000년부터 자란 거죠. 이 나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 나무의 뿌리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더 깊이 수직으로 뻗어 있습니다. 둘째, 잔뿌리가 아주 많습니다. 이 잔뿌리들을 수평으로 넓게 뻗어서 물과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나무의 뿌리가 큰 바위를 감고 있어서 폭풍이 와서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도 뿌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국의 상징물 두 가지는 자유의 여신상과 더 골든게이트 브릿지라고 불리는 다리입니다. 건축가들이 이 다리를 지을 때 레드우드 나무의 특성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고 그 반석 위에 교각의 지주를 세웠다고 합니다. 또 레드우드의 잔뿌리가 많은 것처럼 다리에 수많은 케이블을 연결해서 무게를 분산시켰다고 합니다. 그 결과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다리는 견고하게 잘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서 있으십니까? 레드우드 나무처럼, 골든게이트 다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견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으십니까?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끼리 사랑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 등장하는 성도들은 교회 밖으로는 기독교 박해에 시달렸고 교회 안으로는 잘못된 종말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이 전해진 복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과 격려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단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추방 명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듣기를 원했는데 그 전했던 편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됐습니다. 또 첫 번째 편지 이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못된 종말론 신앙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두 번째 편지를 썼는데 이것이 오늘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가 됐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믿음 때문에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세상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 때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가 가까워졌다고 해서 나태해지지 않으며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거룩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면했습니다. 그 편지 내용 중에 오늘 1장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평가와 건강한 종말론 신앙에서 오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마치 우리 수원북부교회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작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절에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자라가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큰 자랑거리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환난 중에서도 믿음과 인내로 잘 견뎌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와 자랑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력 있는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5절을 통해서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확인하게 됩니다. 끝으로 읽진 않았지만 6절에서 10절까지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건강한 종말론 신앙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악인에게 심판이 있고 의인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그 약속이 고난을 극복할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들 중에 오늘은 생명력 있는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 첫 번째 특징은 믿음입니다. 3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첫 번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그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성도들 안에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믿음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문맥 안에서 보면 성도 사이에서 나누는 신뢰, 믿음, 수평적 관계에서 믿음이 아니라 수직 관계, 하나님을 향해 뻗어 있는 믿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는 3절만 보더라도 믿음이 자란다라고 할 때 그 방향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자라간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믿음은 결국 사랑하는 관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깊은 관계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믿음은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 안에까지 들어가기 힘든 것이죠. 저는 사춘기 때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버지의 방식대로 저를 사랑하시고 또한 성품이 무뚝뚝하셔서 아버지가 과연 이 사춘기 여린 이 소년의 마음을 이해하실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자연히 아버지와의 대화가 없어졌고 대화가 없어지다 보니까 제가 아버지께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부탁하는 말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지만 그들의 마음을 100% 이해하고 공감하고 100% 만족시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 가장 감격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의 지성과 감성과 나의 모든 과거 경험과 상처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지나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곧 나의 모든 죄도 아신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시 제가 출석했던 교회의 리더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우리 죄를 없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 죄를 고발하고 지옥에 던져 넣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마귀를 쫓아내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네가 지은 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서야 하나님이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정말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 믿음이 생긴 그때부터 하나님 주신 말씀이 가까워졌고 나를 향한 말씀처럼 들렸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제 안에 부어주신 이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만난 하나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무엇보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잘 이어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처음 나눴던 레드우드 나무에 비유하자면 반석 위에 뿌리 내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께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붙드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절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강조했다면 이어지는 사랑은 성도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한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성도 사이에서 나누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문맥 안에서, 이 문장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같은 사랑을 받고 있고 또 똑같이 존귀하게 여김받고 있는 성도끼리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사랑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살펴봤던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내에 있었던 이 믿음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부어진 사랑이 이제 수평적 관계 안으로 흘러 들어가서 서로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잘 다시 곱씹어 보셔야 됩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유통기한이 1년 반이라고요? 3년이라. 그 사랑은 나에게서 나가기 때문에 고갈이 되고 다하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부어진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성도끼리 서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다함이 없는 것이고 마르지 않는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11조 헌금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기쁨으로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수평적 관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성도는 누굴까요? 우리 자녀들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주일날 자녀들을 학원이 아니라 예배 자리로 인도하는 참 사랑을 이 수평적 관계에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성도 사이에 나누는 사랑의 크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깊이에 따라서 수평적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도 사이의 사랑을 가능하게 만드는 참 능력인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가 바로 서야만이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끊임없는 사랑으로 성도 사이에서 수평적인 관계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레드우드 나무에 비유하자면 넓게 퍼져나가는 잔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혼자 있을 때는 태풍이 불면 쉽게 뽑히지만 여러 나무가 숲을 이루면 잔뿌리가 서로 잡아주기 때문에 작은 나무들도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잔뿌리는 수직으로 깊이 뻗은 뿌리처럼 크고 단단하지는 않지만 넓게 퍼져서 나무들끼리 서로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잔뿌리가 넓게 퍼질수록 더 많은 영양분을 흡수하고 더 건강하고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사이에 나눈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비바람과 태풍 앞에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도가 서로를 붙잡아주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린 성도가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서로가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그때 성도 사이에 나누는 사랑의 모습이 복음이 되고 사랑을 담은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4절은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말씀합니다. 인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여기에 사용된 인내라는 단어는 수동적으로 꾹 억지로 참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더 높은 정신과 더 높은 육체와 더 높은 영적인 상태로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전투하고 그것을 밟고 올라선다는 뜻이 바로 인내입니다. 하지만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불태워 죽이고 사자굴에 던져 넣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3주 정도밖에 복음을 듣지 못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시험을 적극적으로 인내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세워진 다른 모든 교회들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인내하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몇 년 다니셨나요? 3주는 넘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배워오셨습니까? 아마 3주는 넘으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도 불 속에 들어가는 것 같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같은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런 고난을 대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적극적으로 인내하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생명을 잉태한 엄마들은 많은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입덧 때문에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잠도 편하게 잘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도 불편하고 옆으로 누워도 불편하고 표정을 보아하니 남성분들은 지금 공감을 못하고 계십니다. 배가 불러오니까 엎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옆으로 누워도 이게 배가 이렇게 당겨져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위에서 짓누르기 때문에 똑바로 누워도 몸이 베이고 힘든 건 마찬가지. 근데 항상 똑바로 누워 잘 수밖에 없어요. 잠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몸도 무겁습니다. 거기다가 아름다운 몸매도 포기해야 됩니다. 배가 많이 불러오면 뱃살이 터서, 살이 터서 피부도 망가지게 됩니다. 또 얼굴에 김이 주근깨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결혼을 하지 않은 남성분들, 미모만 보고 결혼하면 큰 낭패를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엄마들은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인내합니다. 이 인내의 기간은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내의 기간은 반드시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인내의 기간은 가장 귀한 생명을 살려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낳기 위한 데 쓰이는 희생과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도 그런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한 인내이기 때문에 인내하는 중에도 소망이 있고 기뻐하는 그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십자가의 인내요, 십자가의 생명력인 것입니다. 이런 인내하는 힘은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는 믿음과 그 사랑이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믿음, 성도 사이의 수평적 관계 안에서 누리는 사랑 없이는 세상을 이길 인내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교리의 근간을 세운 칼빈 선생님은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합니다. 아기가 자라나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를 떠나서는 성도 개인이 구원에 이를 만한 건강한 믿음까지 자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성도 각 개인이 가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을 만한 개인의 믿음이 자라나는 곳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교회가 아무리 약하고 흠이 많더라도 교회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교회를 더 가까이 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인내로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 노력하고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건강한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성도들 사이의 사랑, 그리고 고난을 극복하는 인내에 있습니다. 또 이 세 가지는 서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는, 세상을 인내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발달할 때 교회의 터는 견고해지고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터를 견고하게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근간이 되는 사복음서를 기록하고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로마의 기독교 박해 속에서 처음 교회를 세우고 신앙의 터를 닦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일들을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담당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있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의미 있는 고난, 생명력 있는 고난, 소망이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들 사이의 사랑이 인내를 만들었고 그 인내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거룩한 고난을 이어받아야 할 차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후대에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차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은 성도의 삶 속에 이런 거룩한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주를 위한 거룩한 고난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았다는 증거다라고 5절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5절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6절 이하에 기록된 건강한 종말론 신앙은 고난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영광과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지금 환난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길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시대라는 고난의 시대, 교회를 향한 새로운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어느 때보다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만한 건강한 교회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건강한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레드우드 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 수원북부교회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레드우드 나무의 잔뿌리처럼 수원북부교회 성도님들이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할 때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 코로나 시대를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수원북부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을 품고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녀 세대들에게 건강한 교회를 물려줘야 할 때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 그 1장 말씀이 말씀하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도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수원북부교회가 더 건강하고 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